다 함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뒤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네,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곁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강도는 도끼가 가득 차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회개하면서 주님에게 낙원에 가기를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복음서의 이 기자들이 마태와 이 누가가 서로 달리 기록을 했다 해서 이 말씀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자들의 그 다양한 관점이 그때의 상황들을 더욱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또 더욱 말씀을 보는 그 각도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에 달려 오랜 시간 허공에 매달려 있었을 때 마지막까지 그 몸의 진액을 다 쏟으며 생을 마칠 때까지 그 고통을 온전히 경험했던 그 둘과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그 입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각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길고 긴 고통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원망도 하고 또 참회도 하고 또 다시 절망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그들만 겪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들과 같이 그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 되는 그 시간을 십자가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자리는 어느 자리이든지 그곳에서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부부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부활의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도가 주님의 무덤을 다녀온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서로 나누고 있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시신이 도난당했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고,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이 구약에서 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들이 어떠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떠하느냐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하나에게 이처럼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옆에 있던 이 강도 중 하나는 마음의 변화를 겪고 자신 그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이처럼 가장 먼저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보낼 때에 자신의 죄가 떠올라서 그가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한 강도, 그가 자신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또 순순히 받아들인 것처럼 이처럼 주님을 만난 그 자신이 흉악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비록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그가 죽어갔지만 그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결말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된 내가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을 그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내세울 공로가 없는 그러한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깨달은 그 강도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그의 간구,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이렇게 간구한 그때는 어느 때였는가? 그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조롱과 멸시를 받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면서 도망하였고, 또 예수님 옆에 남은 제자가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그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그 말이 무색할 바로 그때, 그가 그렇게 참혹하고 암담한 그때에 그 강도가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았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가 깨달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던 그때에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 즉각적인 응답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 그에게는 주님의 그 응답도 더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즉각적인 그 응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옆에는 강도가 둘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과 대화도 하려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한 강도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골고다가 치욕스러운 그러한 십자가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의 그 고백과 그 용서의 선포, 그리고 구원의 그 역사가 그곳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는 강도에게는 낙원을 허락하는 그러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강도들은 마치 우리의 지난 날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를 믿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던 우리들의 옛 모습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주님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로 한 강도는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주님 곁에 그가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리, 자신은 죄가 없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를 그 강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그 흉악자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이처럼 값진 그러한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그 인생이 가치 있게 사용됐다 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일, 나 자신을 위한 것에 인생을 사용한 그러한 사람들을 인생을 허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생명을 나를 위해 쓰며 나의 그 유익을 위한 그러한 일에 사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날마다 구원을 얻는 그러한 자들이 더욱 늘어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간절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처음부터 주님을 바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 밖에는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처럼 우리가 용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할 때에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천국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